사도행전 제20장 17절에서 25절. 이 아침도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7절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이제 마지막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마지막 작별을 하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하고 에베소에서 3년 반 동안 가장 오랫동안 거기서 목회를 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역할, 또 그런 사역을 했던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3년 반 동안이나 바울이 그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교회보다 정이 들었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서 체포를 당하고 거기서 끌려서 로마로 가게 되고 로마로 가는 그 길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게 물려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는다. 저 사람은 결국은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 모양이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저렇게 독사에게 물릴 수가 있어. 그 자리에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독사에게 물렸지만 죽지 않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막 충격을 받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가서 이제 재판을 받고 결국은 로마 감옥에서 이제 죽는 여정이 바울의 이제 남은 여정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에베소에 들리지는 못하고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에베소에 있는 대표들을 초청해서 그 교회 상황을 물어보고 그리고 에베소 그 장로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가 에베소 3년 반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떻게 사역했다는 것을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작별하는 사건이 소개됩니다. 마지막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오셨으면 36절에서 38절 마지막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36절 이하에 보면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도 참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사도 바울은 지금 예배소 교회 장로들과 마지막 예배소 교회 장로들은 예배소 전 성도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예배소 교회 장로들과 마지막에 이렇게 서로 끌어안고 헤어지는 것이 너무 아쉽고 섭섭해서 이렇게 울면서 헤어지는 거예요. 이 모습이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정의 마지막도 있고 인생의 마지막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배소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하면서 내가 예배소에서 어떻게 사역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작별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달려가고 믿음 지켰다.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의로운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께 상 받을 그 일, 그 순간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마지막 인생 눈을 감으면서 인생 마무리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배소 사역의 그 마무리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시작과 마무리, 시작과 마무리, 시작과 마무리 이런 중간 마무리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초등학교 요즘은 유치원에서부터 유치원 시작 입학이 있고 졸업이 있고 초등학교 입학이 있고 졸업이 있고 중학교 입학이 있고 졸업이 있고 고등학교 입학이 있고 졸업이 있고 대학교 입학이 있고 졸업이 있고 그리고 직장생활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간중간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작도 중요하고 마무리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자기가 이 과정이 중요한지 잘 모르고 그 과정을 마치지만 그러나 과정이 참 중요합니다. 유치원 과정은 어떤 면에서 그의 인생의 성품 이것이 결정되는 중요한 과정. 초등학교 과정도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잘해야 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를 잘해야 그래도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과정도 참 중요하다고요. 중학교 과정도 중요하다고요. 몰라서 그렇지. 그 시절에는 나이가 어려서 몰라서 그렇지. 사실 초등학교 과정도 시작도 중요하고 마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도 시작, 그 과정이 참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도 겨울에 준비 과정, 봄에 씨를 뿌리는 과정, 여름에 가꾸는 과정 그거 없으면 가을에 어떻게 수확을 많이 얻을 수가 있겠어요? 저희 어머니는 참 부지런하셨거든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를 보셨지만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시지만 세상 말로 허우대는 키는 크고 인물은 잘생긴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부지런하시질 못했어요. 제가 머릿속에 기억되는 것이 우리 어머니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하면서 소죽을 끓이고 우리 아버지는 누워서 잠을 주무시고 그 모습이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부지런하셨다고. 그래서 부지런하셔서 가을이 되면은요
우리 마당에는 구석구석에 이렇게 열매들, 그러니까 추수할 것들이 구석구석에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부지런하셔서 논두렁에도 콩을 심고 팥을 심고 구석구석에 뭘 심어서 봄에 열심히 뭔가를 심어서 뭔가 캐오고 베오고, 그래 가을이 되면 구석구석의 마당에 타작할 것이, 추수할 것이 있었다고. 그만큼 우리 어머니는 부지런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봄에 열심히 심고 여름에 열심히 가꾸면 가을에 열심히 거두게 된다고요.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마지막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작별의 인사를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과정을 시작하고 마치든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마지막 과정이, 마지막 헤어지는 그 과정이 정말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3년 반 동안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보면 오늘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에베소까지 가서 마지막 인사는 못하고 밀레도에서 가는 길에 에베소에 기배를 해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대해서 이제 나는 이제 마지막 길을 간다, 그러면서 인사를 하면서 에베소에서 3년 반 동안 사역했던 것을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그랬지 그러면서 끌어안고 마지막 기도하고 작별 인사하는 이런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 18절에 보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어떻게 사역했는지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에베소에 와서 아시아에 들어와서 교회를 시작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사역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초지일관 나는 변함없이 사역했다 라고 해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좀 변한다, 바꿔진다, 달라진다. 이것은 좋은 게 아니죠.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돼. 시작과 끝이 같았다. 이게 성실한 사람 아닙니까? 신실한 사람 아닙니까? 첫날부터 지금까지. 첫날 시작과 끝이 같아야 되는 거지. 처음에는 대단하고 막 잘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이 변질된다, 마지막이 달라진다. 그건 좋은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당신들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나는, 다른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데 나는 잘했어. 그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해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바울의 그런 사역의 귀한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도 아는 바니. 19절에 보면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사역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겸손하게 눈물로 사역했다. 겸손하게 눈물로 사역했다. 신실하게 정말 아름답게 사역한 그런 모습이죠. 겸손하게 사역. 여러분, 우리도 어떤 곳에 있든 겸손하게 사역해야 돼요.
겸손하게, 그리고 눈물로 사야겠다는 말은 신실하게, 정말 진실하게 사야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 겸손과 눈물로 사야겠다.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 겸손과 눈물,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과 눈물로 사야게 한다. 겸손과 최선을 다해서 겸손과 눈물로 사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19절에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다. 시험을 참았다. 네. 여러분 직장생활, 저는 직장생활을 못 해봤습니다만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참 힘들게 하는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직장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을 힘들게 하고 바울을 괴롭힌 사람은 사실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더 괴롭혔습니다. 이방인들보다 가까운 유대인들이 오히려 바울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오늘 바울을 보면은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 믿었던 사람에게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계를 인해서 당한 시험을 참았다. 여러분들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을 우리 에베소 장로들과 이렇게 아름답게 작별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마지막을 마무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 없는 곳은 없습니다. 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이걸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지 않고 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인내 없이 되는 것이 세상에 뭐가 있겠습니까? 참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반 동안 목회를 하면서 유대인의 관계를 인해서 당한 시험 많았다는 거예요. 참았다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들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참는 거예요. 참는 사람이 결국은 이기더라고. 참는 사람이 막 요란하게 막 대단하게 힘있게 그렇게 하는 사람보다 그냥 묵묵히 참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자가 되더라고.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마지막 20절 이하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열심히 복음 전했다. 열심히 사야겠다. 회개와 믿음을 열심히 전했다 라고 고백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그러니까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공중 앞에서나, 그리고 각 집에서 제자 훈련했다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을 데리고 제자 훈련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열심히 전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간다라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18절에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 그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느냐. 두 번째는 모든 겸손과 눈물로 그리고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다. 그리고 마지막 열심히 사역했다.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모든 회중들이 모인 데서 설교를 했고 각 집에서 소수의 사람들 몇몇이 모였을 각 집에서 나는 열심히 전했다. 회개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열심히 전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몇 번 읽으면서 나는 내가 은퇴를 할 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부족했지만 나름대로 저는 늘샘교회 제 분신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건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실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에베소 장로들과 서로 끌어안고 눈물로 작별을 하고 바울은 이제 그 길로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를 당하고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고 로마에서 이제 인생의 사역을 끝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 속에 우리가 있든 오늘 바울처럼 이런 모습으로 사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때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달려가고 믿음 지켰다.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의로운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께 상 받을 일이 나에게 남아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